오늘 본문의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모세의 나이가 40이 되었습니다. 연세가 높으신 분들에게 40이라고 하는 나이는 대단히 젊은 사람들에게 속하는 나이입니다. 물론 40이 안 된 분에게 40은 대단히 나이가 높은 분에 속하지만 연세가 높으신 분에게는 40은 아주 젊은 사람. 자, 그런데 이제 40이 된 사람에게 당신 지금 어느 정도의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하면 대단히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40입니다. 네. 모세가 나이 40이 될 때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지식과 기술 그리고 언변과 리더십도 갖출 만큼 갖추었던 모세입니다. 이제는 애굽에서 가장 잘 나가는 왕자, 그런 왕자가 되었다고 생각되는 시기가 모세에게 온 것입니다. 애굽에서 잘 나가는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마음에는 자기 동족 즉 히브리 민족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젖먹던 시절에 자신의 친어머니가 심어주었던 신앙과 민족에 대한 사랑이 모세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을 돌아보겠다라는 마음으로 히브리 민족이라는 그 현장을 방문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인이 그 마음의 조국과 민족을 향한 사랑과 애정을 갖는 것은 신앙인이 마땅히 가져야 될 도리입니다. 조국에 대한 애정과 사랑은 신앙의 부모된 사람들이 어린 시절부터 그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중요한 덕목입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 즉 히브리 사람이 일하는 현장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을 원통케 하는 일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현장에서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모래 속에 묻어버리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24절을 보면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발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애굽의 바로에게까지 보고되고 모세는 두려워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15절을 보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동족의 억울함을 돌아보는 것 대단히 귀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동족의 어려움을 돌아보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방법, 시기, 이것을 가리는 것도 내가 동족을 돌아보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방법을
바람직하게 하지 못하다가는 오히려 하지 않은 반도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기가 선하면 수단이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동기가 선하면 방법과 수단도 그에 걸맞는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을 위해 의로운 행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히브리 민족에게 부당하게 행동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자기의 목숨까지도 위협을 받는 계기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적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생각대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하면서 저질렀던 그 모습과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본문에서 몇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방법으로 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앞서 읽었던 사도행전 7장 23절 말씀을 보면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바람직합니다. 생각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행동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하시되요. 그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먼저 진지하게 여쭙고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중국 고전 논어의 위정편에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죠? 40이면 무엇이다? 불혹이다. 맞습니다. 40이 되면 세상 모든 일에 대해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다. 시비를 분별할 수 있고 감정 또한 적절하게 절제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 때문에 쉽게 미혹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적어도 40이 되면 자기가 하는 행동, 결정, 생각에 아무런 의혹이 없이 그 하는 행동을 바람직하게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모세 나이 40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의심 없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 민족을 돌아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민족을 돌아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람들의 도리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신앙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에는 조국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인이 조국을 위해 무엇인가 행하고자 나설 때 내 생각을 앞세워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가? 자명한 대답입니다. 내 생각을 앞세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행하다가는 그 일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내 마음에서 나타난 생각을 하나님 뜻에 비추어 보고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데, 내 생각이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 생각을 당장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성급할 수 있고, 바른 생각을 했으니 그 행동도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이를 그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졸속이
일을 망치는 것입니다. 생각대로 행동하다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이 그 행동을 한 사람에게 엄청난 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바람직한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에는 우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과연 지금이 하나님의 때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물어야 될 것입니다. 모세의 의도와 생각은 대단히 바람직했습니다. 그런데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그가 먼저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행동하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합당한 일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기 생각이 자기 생각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진 뜻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도행전 7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이 사도행전 7장 24절을 보면요, 이 사건의 그 주인공, 이 주체는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가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그를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압제받는 자를 위해서 모세는 원수를 갚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에서 중요한 일을 할 때 그 중요한 일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관하는 일에 내가 함께 동참한다라는 생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배제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배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경험을 의지해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모세가 자기 형제 원통하게 애굽 사람에 의해서 압제받는 것, 그것을 보호한다라는 그 마음은 상당히 소중한 것이에요. 내 동족, 내 가족이 불이익을 당하는데 가만히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제는 용감했다라는 게 있죠. 저는 아들이 삼형제인데요, 하나가 당하면 둘이 튀어나갑니다. 보기 좋더라고요. 우리 둘째가 손가락이 잘릴 때 형이 병원에 와서 의사들이 아무런 조치를 안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1, 2 하면 바로 수술한다고 했습니까? 네. 근데 지금 수술하셨습니까? 안 하고 있어요. 응급조치 하셨습니까? 안 하는 거예요. 바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변호사한테. 지금 병원에서 가면 바로 수술을 한다고 그래서 데려온 수술도 안 하고 응급조치도 안 하는데 이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됩니까? 그랬더니 바로 수술로 데려가더라고요. 형제는 용감한 것입니다. 불이익을 당할 때 함께 마음을 모아서 도와줘야 되는 거, 이게 당연한 것이에요. 나이 40에 의협심이 강하고 자기 민족에 대한 애정이 있었던 모세가 자기 형제들이 애굽 사람에게 원통한 일을 당할 때 그 형제를 보호하고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 대단히 바람직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겨요. 이런 상황에서
애굽의 왕자로서입니다. 왕자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기 형제가 왜 억울한 일을 당하는지 전후 좌우를 살펴보아야 돼요. 그리고 그 원인을 살피고 진상을 살펴서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 임무를 맡기고 그 결과를 보고받아도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네.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혈기에 내 민족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모세는 자기 주도적으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리고 그 시체를 모래에 파묻은 거죠. 완벽하게 일을 처리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모세의 생각과 행동은 그가 자신의 행동을 책임질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단편적이고 그리고 단기적인 생각으로 무모한 행동을 하고 만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에 걸맞는 위험 있는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젊은 혈기와 힘을 의지해서 분별력 없는 행동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자신의 경험과 힘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 많이 쌓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공부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 훈련된 사람,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뭐 준비된 사람 안 쓰시고 준비 안 된 사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 쓴다고 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기회가 와도 그 일을 못하는 그 누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능력과 힘이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자신의 인생을 추락시킬 수 있는 흉기로 변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경험과 지식, 이거 잘 축적해서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일을 추진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명예를 모욕시키고 그리고 사단의 해방거리로 전락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 지능 지수가 높고 실력이 있고 그리고 막강한 후원 세력이 있다. 그러면 마음대로 행동해도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인생의 치명적인 치욕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셨죠? 못하셨나? 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자기 능력과 힘을 의지하면요 그야말로 그냥 곤두박질 치고 마는 것이. 그냥 끝났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더 떨어졌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누구라고는 말 안 합니다. 한 속도 못 꽂혔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행히 그쪽에서 세 석은 얻었더라고요. 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이 감동을 해서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성전 건축하겠다. 요즘에 성전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예. 없는 성전을 본인이 만들어냅니다. 예. 그리고 마음의 감동을 얻어서 은행 용자라도 얻어서 성전 건축을 하면 교인들이 올 것이다. 와서 헌금을 할 것이다.
그리고 융자받은 돈을 상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전 건축, 없는 성전을 건축합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놀라운 일은요. 1년에 한국에서 교회 건축하고 상환하지 못해서 경매에 들어가는 건수가 80건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아주 가까운 동네에 거의 800억을 들여서 교회를 줬는데요. 갚지를 못해서 350억에 이단에게 넘어간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부지기수예요. 여러분 교회 건축하면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보내서 건축 헌금하고 그걸 갚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건축하면요. 교인 떨어져 나가고요. 교회 건축 다 하고 나면 이제 슬슬 모여오는데요. 헌금은 안 합니다. 저는 굉장히 그래도 머리가 있어서 교회 건축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자고 해도 저는 안 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목사도 있어요. 교회 이름으로 학교를 짓고 그 학교 재단을 세워서 자기 이름으로 변경시켜 놓은 사람도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두실 것 같아요. 제가 요한과 야고보의 말을 빌어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벼락이라도 내려서 확 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자,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어요. 또 하나 생각할 것. 하나님의 사람, 이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그거 말년에 모세를 가리켜 그의 온유함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순간 모세는 온유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인격적으로 온유함과 겸손함을 추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온유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온유의 반대는 홧김에라는 거예요. 홧김에가 뭔지 아시죠? 그 시간이 되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창에다 홧김에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요 한 100개 정도, 한 1, 2, 3, 4, 5, 6, 7, 8, 100가지요. 홧김에 저지른 사건이 나옵니다. 심지어 홧김에 달리는 열차에 화염병을 던져서 기차가 추락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 홧김에 행동하지 마십시오. 홧김에 행동하는 것 치고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화가 나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까? 어떻게 해요? 다스려요? 다스려집니까? 화가 나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해요? 나 하나? 웃으면서. 제일 좋은 방법은요, 최고수가 취하는 방법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제가 배웠잖아요. 벼락이 치면 어떻게 한다? 피한다. 감정이 격해 있으면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나가는 사람 뒤에다 대놓고 폭탄을 터뜨려도 나가는데 뭐. 실망하거나 감정이 상해 있을 때 중요한 결정을 하면요, 이거는 평생 후회가 되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이 격해 있으면요, 빨리 피하세요. 그 자리를 떠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에요.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다스리려면 다스리세요. 다스릴 수 없으면요, 도망치세요. 자기 마음도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하면요, 이 나라 거덜나는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고 전쟁에 이기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을 다스리는 훈련이 먼저 되어야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경험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예. 자, 세 번째입니다.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가 무엇인가? 사도행전 7장에서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 27절, 28절인데요.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27절,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들여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자,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그 결과는 혼란과 실패입니다. 혼란과 실패. 모세는 자신이 애굽 사람 죽인 것을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던 듯이 히브리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 두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모세가 보니까 잘못된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사람에게 당신이 잘못했다라고 지적을 하니까 그 지적받은 사람이 모세가 애굽 사람 죽인 것을 폭로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모세 생각에는요, 자신이 나서면 히브리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을 히브리 사람의 구원자로 세운 것을 알고 히브리 사람들이 따라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모세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사람들은 모세를 살인자로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구원자는커녕 도망자 신세로 전락되고 만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행동하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해결되고 하나님의 일은 성취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모세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을 위해서 부푼 꿈을 안고 무엇인가 큰 일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의욕적으로 나서서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시도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의 관심과 동조를 바라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의욕을 가지고 한 일이 아무런 성과가 없고 도리어 기대했던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 없이 세운 자신의 멋진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사람들은 멋진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멋진 일을 이루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없이 세운 멋진 계획이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자신을 사정없이 초라하게 만들고 급기야는 무기력하게 만들어 도망자 신세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큰 일뿐만이 아니고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셔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것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행하면
하나님은 작은 것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하고 큰 일을 맡겨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있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바늘 알기를 귀하게 여기면요, 다른 사람의 물건도 함부로 손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역사와 인류 앞에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역사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가 성지탈환이라는 명목으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억울하게 전쟁터로 몰아서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잘못된 계획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종교 개혁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군 전쟁은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나온 역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결정이나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인생에 암흑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어두움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경우에 내 인생이 어둡다,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모르겠다,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행동했던 내 계획이 그렇게 내 인생을 암흑기로 가져온 것이 아니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나에게 주어진 삶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 방법으로 하면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출애굽기 2장 14절, 15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하나님의 일을 내 방법으로 하면 그 결과는 두려움과 도피라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지도자로 나서서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그 내 행동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고 옳은 일이라 생각하더라도 자신을 따르리라고 생각한 사람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지 못하면 오히려 리더십은 상실되고 사람들은 그를 외면한다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스스로 나서는 지도자에게서 좋은 점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점과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행동을 하는 지도자를 서슴없이 그에게 도전하고 그를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스로 지도자라고 나서는 사람,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앞서는 그 사람에게 자신이 한 행동은 그 본인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고 도망자 신세로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행동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과 방법이 대의를 위한 행동이다, 대의를 위해서 행동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자신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더 나아가서 자신이 있는 현재의 처지와 환경에서조차도 살 수 없는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방법대로 하다가 추락하고 수치스러운 열매를 맺었는지 역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자신의 삶과 행동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빠르게 하는 것이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른 것보다 빠른 것을 더 좋아하시죠. 네? 늦더라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빨리 행동하다가 일을 그르치고 상당 기간을 낭비하며 사는 것보다 훨씬 바람직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빠르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하다가 늦어지고 그르치는 것보다, 죄송합니다. 빠르게 하다가 그르치고 낭비하는 것보다 바르게 하다가 늦게 하는 것이 오히려 빠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늦은 것은 실패한 게 아닙니다. 빠르게 하다가 남들보다 먼저 가다가 추락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불행한 것이에요. 20대 초반의 대학생들을 제가 매주 만나는데요. 지나친 패배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20대 초반입니다. 마치 인생을 다 산 것처럼 패배자처럼 살아가요. 남들보다 2, 3년 늦을 수 있어요. 늦을 수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면요, 처음부터 다시 하면 돼요. 그럼 늦어봤자 5, 6년 늦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사회생활 나가면요, 5년 이내는 다 맘먹죠. 10년 많으면 형님이고요. 그런데 지방대학에 다닌다고 패배의식을 가져요. 그것도 더 고치고 있습니다. 늦었다. 늦었어요. 인정해야 돼요. 지방대다. 한 수 꺾인 거다. 그러나 한 수 꺾여서 자빠지지는 말아라. 다시 시작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빠르게 가는 것이 바르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늦더라도 바르게 가는 것이 빠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빨리 가라고 하지 마시고요, 바르게 가도록, 바르게 살도록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그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행동을 하여야 합니다. 의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다가 하지 않은 만도 못한 결과를 맺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몇 가지 하나님 일을 할 때 점검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과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힘과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왕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사모하시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혼란과 방황과 도망자 신세가 되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고백과 간증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좋은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보다 지혜로우시고 여러분보다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바다와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능력을 의지하다가 하나님과 내 인생에 오점을 남기지 않는 지혜로운 삶을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